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이 여럿 있지만 저는 엄홍길 씨가 가장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오르기도 힘든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히말라야 8,000m 이상 봉우리 16개 완등, 완좌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6개라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8,000m 이상이라는 산봉우리를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다들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언론에 나와서 많이 얘기도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하나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갔고 그리고 셀파의 도움으로 산을 오르게 되는데 셀파가 내려오다가 그만 크레바스에서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 또 그분은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분이었습니다. 또 더 공교롭게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도 역시 비슷한 사건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셀파의 홀어머니 그리고 젊은 아내를 바라본 엄홍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거 등산을 하는 게 맞나? 사실 좀 그 히말라야 등반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셀파를 고용해서 올라간 사람의 이름은 남는데 수시로 올라갔던 셀파는 안 남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산악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같이 남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셀파가 죽고 그 셀파가 죽음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거 할 일이 아니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중단한 거죠. 만약 이때 뭐 이런 가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뭐 이루어질 것도 아니지만 만약 이때 엄홍길이라는 사람이 등산을 관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또 16 그 봉우리로 올랐겠죠. 그리고 엄홍길은 역사에서 등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이미 엄홍길이라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냈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비춰볼 때 만약 엄홍길이 중간에 중단했다면 그가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 사라지는 거겠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홍길을 뭐 추앙하거나 열렬히 지지하거나 그 사람만이 대단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실패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는 멈추죠. 어떤 경우는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멈춘다는 것이 그 실패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면 갖게 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엄홍길 씨는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신이 등산하는 목적을 다시 분명히 잡아서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등산에 도전해서 지금 엄홍길이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실 때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은 포기함으로 처리하셨고 어떤 것은 넘어섬으로 하셨겠죠. 그 넘어선 과정과 과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슬쩍 덮어놓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모르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의 실패를 슬쩍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쳤다는 그것이 과연 내 정서적인 삶에 어떤 영향도 안 끼치고 바르고 고든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질문을 첫 번째는요 다윗의 가정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저지른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이 실패를 했을 때는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34년이 흐른 뒤입니다.
나름 정말 역경의 세월들을 살아왔고 하나하나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매김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수를 멸하고 라빠에서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역사를 따져볼 때는 전환기입니다. 어떤 전환기냐면 왕정이 확고해지고 왕의 위치가 아주 튼튼하며 국가가 발전해서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실하게 쓴 상태입니다. 왕 스스로가 매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 왕이 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역량이 된 거예요. 그런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처음 집에 왕궁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환기의 위험함은 그 전과 아주 생경한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장면이 성적인 문제와 연결돼서 풀려가는 거죠. 전환기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 30년 자기 집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충성했던 분들이 퇴직하거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또 대학 입시를 또 취직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게 전환기가 되고 전환돼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다른 면들이 보이면서 다른 길이 열리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애썼으니까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받아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환기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변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부하를 왕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고를 마친 그 부하를 자기 집으로 가도록 유도했죠. 근데 군인이, 그 우리아가 그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다 하니라. 이 말만 그대로 저희가 이해만 해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반듯한 신앙인이고요,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에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런 사람의 연대가 튼튼할수록 그 조직은, 그 국가는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두 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만 거죠. 내용상으로는요,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는 문제를 없애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왕의 은밀한 명령을 통하여서 살인 교사를 시키죠. 그리고 실제 우리아는 죽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전체의 평가가 27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딱 한마디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의 죄를 전부 다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만방에 공포된 건 아닙니다. 나단과 왕 사이의 대화, 그리고 아주 왕과 가까이 있는 신하들 속에서나 그 이야기의 실체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 실제는 나단이 지적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둘의 이야기로 숨겨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일이니까요. 덮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다윗의 회개가 신앙적인 회개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충분한 것 같은데, 사회적인 책임, 왕이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아야 할 처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회적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는 신앙적인 회개와 사회적인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회개란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그랬다면 대통령은 하야해야죠. 그게 안 되면 국민은 탄핵해야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덮기에 급급했고 신앙적인 회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이 슬그머니 일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를까요? 우리도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듣잖아요. 다 사실이 아니겠죠. 그 중에 사실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고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수습하느냐,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실패가 뭡니까? 간음과 살인입니다. 신앙적으로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지 않고 넘어가자, 이게 다윗 가문의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포함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작동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암몬이죠. 다윗은 암몬을 정말 사랑했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 암몬이 사무엘하 13장, 오늘 본문에서 2장만 넘어가면 범죄합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드러내자 다말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동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폭행하죠. 그리고 버립니다. 아버지의 범죄와 아들의 범죄가 연관성이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같은 혈통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사건 뒤에 사건이 유사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처리할 정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내 아들이 나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잘 덮고 넘어왔어요. 물론 소문도 퍼지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생겼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 아들이 자기 못지않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본인이 알았을 때 그걸 처리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처리하는 순간 본인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요, 다윗은 화만 냅니다. 그러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죠. 그는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요 누굴 죽이냐면 암논을 죽입니다.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은 개역개정의 어떤 성경 해석의 가장 어려운 그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왕이 다윗이죠.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왕이 체념을 했더라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돼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죽은 거죠. 그것도 자기의 또 다른 아들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후회와 정말 거기에 대한 마음 아픔이 3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게 옳지 않으니까 3년 지나서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고리를 푼 게 아니라 매듭을 푼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 본문은 위로를 받았더미라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었긴 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해결을 보여준 사건의 결말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요 아버지다운 면모도 없었고요 왕다운 면모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문제를 방치함으로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압살롬을 에게 잘못을 묻거나 용서하는 아주 구체적인 과정을 겪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약간 무뎌지고 충신의 어떤 이렇게 그 노력으로 화해의 제스처만 취하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있었을 때 그냥 용서하는 척하고 불러들이는 것으로 일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압살롬은 다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하는 성폭행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건, 그 쿠데타 사건을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에서 2만 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건, 큰아들의 사건, 또 다른 아들의 사건, 그리고 그가 일으킨 쿠데타, 이걸 하나하나 쭉 연결해 보면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그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회개라는 게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그가 왕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피해도 안 당하느냐? 아니요. 점점점 나빠지고 점점점 골마갑니다. 그 골μ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의 자식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은 분으로 지혜의 책들을 썼기 때문에 모든 게 옳은 분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을 정말 높이 올렸다가 땅바닥으로 한없이 추락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추락의 문제도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내만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라는 이야기, 이게 진짜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축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왕권을 외국 다른 민족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국혼이라는 걸 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많은 아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왜? 다른 뭐 강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근데 상상이 안 되는 숫자가 등장하고 그런 일을 솔로몬이 자행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오냐면 음란한 문화는 물론이고요. 우상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문제, 큰아들의 문제, 또 다른 아들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막아설 방법이 없는 엄청난 재난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도 뭐 만만치 않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죠. 여러분, 다윗 왕가에 벌어진 전환기에 그가 취했던 성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걸 또 대충 덮어가지고 왕의 힘으로 눌러버렸던 그 사회적인 그런 책임 회피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하면 피해는요, 나라 전체가 당하게 되는 거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장로 교인이기도 한 일본의 마스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번 넘어졌을 때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7번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한 번만으로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첫 번째 넘어지는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이 병행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7번으로 쌓인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딱 7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서 그 사회와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병들게 하는 원인들이 된다는 거죠. 가볍게 볼 수 없는 일들을 가볍게 봤다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낭패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환기에 들어갔던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했을 때 그 뒤에서 벌어질 만한 이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크게 잘못한 어떤 것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역량이 작아서 그렇지, 나름 그 가문과 그 가정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대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커지게 돼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일을 벌렸을 때 신자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못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보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단돌이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을 안 하는 것, 덮어놓는 건 그건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신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범죄를 목사가 모든 것이 회개된 것으로 선언해 주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뻔뻔하게 나는 용서받았는데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더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이 형국, 이게 다윗이 벌렸던 문제고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회가 겪게 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신앙인들의 맹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사건과 딱 맞물려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의 이 한 절의 이야기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옳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성실하게 그것을 갚아내고 책임지고 그 문제를 끊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왕권을 내놓는다면, 왕권을 내놓아서 이스라엘 사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 뒤에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신앙적으로는 괜찮은데 사회적으로는 엉망인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물론 다윗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잘했도 다윗의 자식들이 못할 수 있죠. 다윗의 자식들이 잘했더라도 그 밑에 누군가 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될 수 있냐면 이 일의 원흉으로서 다윗의 자리가 있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끊어내는 용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겠죠. 신앙적으로도 회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더 구체적인 회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신자란 그 시대에 누구도 가지 않은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지부에는 없으실까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잘라내셔야 됩니까? 그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슬그머니 덮어놓고 없는 척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그러나 냉정하지 않고 좀 따뜻하게 잘라내려는 노력들, 막아서는 노력들, 그걸 하셔야 될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시부모와 아들 레위가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아들 레위는 일을 다닙니다.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참 열심히 합니다. 그가 이제 그 며느리가 출근하기 직전에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날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돌려놓고 가는 거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꺼내서 개켜가지고 사람들별로 다 분류를 해놓고 자기 거를 넣고 남편 거를 넣고 보니까 아들과 이제 며느리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걸 들고 아들 방에,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장롱문을 열고 거기다 다 넣어준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기특하다. 그래서 며느리가 돌아와서 되게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되게 신나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좋아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그걸 보고 굉장히 뭔가 움찔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어떨까요? 뭐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고맙다고 나와야 되는데 고마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른 척하는 그 며느리가 이게 되먹지 못해가지고 하는 마음이 이게 드는 거죠. 이게 서로 화가 납니다. 서로 자존심을 쌓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터집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둘만의 갈등입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갈등으로 안 커질까요? 며느리와 아들의 갈등으로 안 커질까요? 며느리와 시동생의 갈등, 시누이의 갈등으로 안 터질까요? 그렇게 터지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댁 식구 중에 누군가 며느리를 찾아와서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물론 이야기밖에 듣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시어머니는 뭘 잘못했을까요? 며느리는 뭘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거? 이거 안 풀면 이 가문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참고 살지만 왼수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 벌어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자기 책에 쓴 이야기예요. 외국 사례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도 이런 문제가 실제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입니다.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신이 심리학자로서 나름 처방을 내립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는 주부로 일하며 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이 사람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자기 방 그리고 자기의 옷장, 자기 공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게 자기만 소유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시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물론 선의로 들어간 거죠, 이게. 이 선의로 들어간 것을 이 폴 트루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테러가 발생한 거라고 얘기해요. 말이 되게 과격해요. 아마 저는 이게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테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과를 해야죠. 또 하나, 며느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악의를 가지고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건데 그러면 마음을 풀고 이해할 수 있는 대화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누가 사과해야 되고 다음에 누가 사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의 사과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할까요? 가족들의 역할이 필요하죠. 가족들은 그 사건을 보고 다 덮고만 있는 거예요. 없던 것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않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의 가정이나 금방 얘기했던 예에 등장하는 가정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던 겁니다. 덮는 것으로서는 정서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정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당당해야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교인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모델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가정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깨끗하게 갈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엉망인 집이 아닌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미안함을 서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일 좋게 풀리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다윗의 가족에서는 다윗이 그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인 책임을 졌어야 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시어머님이 풀으셔야 됐고 그 일의 중재를 시아버지와 아들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그래, 우리가 서로 이해가 부족했구나, 서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 일이 풀리고 한동안은 서먹함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의 개인을 존중하는 영역들이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한 윤택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가 어디서 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정서가 어디에서 깨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막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그래서 실패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한대요. 매년 12월 31일을 실패를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실패를 기록한답니다. 물론 그 기록은 그 전에 다이어리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문제가 아직도 책임질 일인지,
구분한 다음에 전화로 풀 수 있는 건 신속하게 풀고 만나서 풀어야 되는 건 약속을 잡고 그래서 1월 달 안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매듭하고 보니까 결국은 실패가 그 사람 삶에 그 가정에 복된 통로가 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패,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신앙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우둔한, 무감각한 교인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명예를 찾아낼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프지만 자신의 실패를, 잘못을 제대로 매듭 짓기 위해서 신앙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나가 책임지기 시작할 때 그때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요. 그가 속해 있는 가족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고 삶도 회복되며 그가 함께 꾸리는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나라의 미래도 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또 우리들 가문에 이런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슬그머니 덮어놓은 그것, 사회적으로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우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권력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드는 이 땅의 실패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로 돌아올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권력자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신앙과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신자다운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정서가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 정서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사회적인 삶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그러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실패 때 신앙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어가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환기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튼실한 정서, 신앙의 정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정서를 갖는 교회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